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제 5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겠죠. 새가족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요시야 왕에게 하나 마음에 담기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 앞으로 다 모아서 함께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예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월절 규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켜 행했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 율법책이 뭘 말하냐면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말합니다. 이 모세 오경이 여러분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이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거든요.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게 바로 율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 책을. 성경책 맨 앞에 5권이 요시야 왕이 읽었던 책이에요. 이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 5권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레위기 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 이런 그 규례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잔뜩 써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시야 왕의 마음에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담겼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유월절이 곧 누구를 나타내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가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그 여러분 노예들이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기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 유월절 때 뭐 했냐니까 순한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있는 그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 사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그 모든 피가 발려진 모든 집들은 다 넘어가고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들은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사람과 동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양과 피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양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잡고 피를 발랐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는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지금 그 6월절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담으려면 거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구나 라는 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다. 왜냐? 절에 가서 불공 드려야 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가면은요 막 108배 해요. 막 열심히 절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막 푸닥거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갖다가 써서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살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낸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이제 하기 원해서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발견되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겠죠. 그 요시야가 이 6월절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냐?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 율법책에는 모세 오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앞에서 제가 상황 설명한 것들은요 다 기억 안 하고 넘기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모세 오경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신 거거든요. 개나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은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법이 없고 찬양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예배드립니다. 불공도 드립니다. 미사도 드립니다. 굿도 하고 점도 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문제가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요 이걸 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답이 사실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주신 규례가 바로 6월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타락한 시대였죠. 그때 당시에 요시야 왕이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할 게 아니라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답을 다른 것에서 찾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 앞으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모든 우상 산당을 다 폐하고 남창들을 다 잡아 죽이고 우상 숭배에 쓰였던 모든 집기들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너무 기쁘셔가지고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뭐 성경의 요시야 왕이 누군지 뭐 율법책이 뭔지 뭐 유월절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 강단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린 건데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강단 3층 예배에서는 지금 11시 예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새가족 예배 마치시고 저희 예정교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물들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왔고 아담이 그것들을 부르는 게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물들도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재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물들을 지을 때는요, 그냥 빚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만 특별하게 구별이 돼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동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겉 모양도 닮았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모든 것을 우리가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뭐냐니까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날 아침이면 목욕 재개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말고 옷도 예쁘게 입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저 원시밀림에 사는 사람들은요, 중요 부위만 가리고 막 방방 뛰면서 주술을 외웁니다. 그죠?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종교적 행위,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사람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영이신 존재세요. 우리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요, 영적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본 적 있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하나님 믿죠? 그래, 예, 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보지도 못한 분을 왜 믿니? 어이없다는 그 표정 있잖아요. 나 진짜 보지도 못한 분을 왜 믿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 그 제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주니? 근데 마음이 있는 건 어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대답을 못하는 거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어요. 왜 가능하냐? 제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니? 나보고.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믿을 수 있어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 여러분 생각한다는 건 뭐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여러분들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 나름대로 어떤 본능을 따르는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그것처럼 사람들도 동물들처럼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육신을 가졌고.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기다 더하여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뭐죠? 뭔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변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육신이 문제당한 거 질병이라고 하죠. 마음이 무너지면 정신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문제가 왔냐? 그게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요.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즉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끔찍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죄를 범한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사실을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존재로서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됐고 그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단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그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요.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이 사단을 두고 하나님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멸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속이고 꿰어서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다가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에게 영적으로 소속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속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소속된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영적인 문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있고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가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과학자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대요. 뇌. 근데 저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걸 보면 심장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또 그 설렘이라든지 이런 모든 감정들이 뇌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또 마음이 뇌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도 나고 몸도 나라는 사실. 사람은요, 마음과 몸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떼놓고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마음 집에다 두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글로 같이 가니까. 몸과 마음을 떼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군대 2년 2개월 갔다 올 건데 내 마음은 너 옆에 두고 갈게. 이럴 수 없다니까. 2년 2개월 동안 안 보다 보면 마음도 떠나게 돼요. 그죠? 마음도 나고 몸도 납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이 큰 상처를 받으면 육신도 아파요. 왜? 마음과 몸이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망치한이라는 말 아십니까?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입술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가 시리겠죠. 한겨울에도 찬바람 부는데 이가 안 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술이 여러분들 찬바람을 막아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깨질 듯이 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올 겨울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요. 찬바람 쌩쌩 불 때 이러고 나가서 덜어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시려가지고 아마 못 견디실 거예요. 그게 바로 순망치한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또 육신이 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요. 사업이 실패하면 우울증이 와요. 심각한 질병이 걸리면요, 무기력이 와버려요.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무슨 존재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도적에게, 거짓말장에게, 살인마에게 이 영혼이 사로잡혔다.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조건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죠. 강남에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남편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죠?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은요,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그거 되게 큰 문제로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걱정되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나중에 그게 어디로까지 연결되니까? 자살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을 막 다독여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삶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보살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무너짐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영적 존재에게 소속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 창세기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제 정복돼 버렸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몇 기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요, 치사율이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췌장암도 1기, 2기 혹은 3기에 발견돼도 살아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도 정복 단계에 왔고, 여러분 옛날에 에이즈는 불치병이라 했는데 지금 에이즈 치료제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의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도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행복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행복도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요즘에는요, 10명 중에 7, 8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요. 옛날에는 나 우울감이 있어. 그러면요, 되게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 우울증이 있어. 그러면은요, 너도 있어?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나 정신과 진료 받고 왔어. 그러면은요,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 정신과 진료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거 받아야 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이 입원실이 가득 차가지고요. 정신병원 한번 들어가려면요. 이제는 옛날에는 좀 심각하면 그냥 갖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사람 동의와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실이 없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점점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서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분리와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게 뭐냐면 고독사. 혼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잘려나간 거 있죠.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들의 관계가 깨지고, 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져가지고요, 하나 될 수 없게 돼버렸다니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여러분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현병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요, 의학용어거든요. 우리가 의학용어 여러분들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들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조현병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우울증에서부터 시작된 심각한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진 시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복지,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가져다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돈을 가져다 주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요즘에는요, 홀로 사시는 분들은요, 여름 내내 에어컨 빵빵 틀어놔도 전기료가 안 나와요. 특히나 뭐 자녀도 없고 홀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가 없고 홀로 크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기료 다 내주지, 집세 다 내주지, 한 달에 한 번 돈 주지, 쌀 주지, 복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다니까요. 정부가 복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줘도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편리함과 행복을 혼동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인생이 편리해집니다. 그렇죠? 좋은 집에 살게 돼요. 저는 빌라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돈 많은 분들은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사시잖아요. 요즘에는 아파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집에서 버튼 눌러 놓으면 집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와요. 저는 그런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집에 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방 한번 갔다가 이제 신방 끝나가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저 커피 한잔 하고 잠깐 앉아 계시래. 그래서 버튼을 탁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이러면서 방송이 나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집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온대요. 밖에 나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야, 세상 참 살기 좋다. 네. 그래, 여러분들 그런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편리합니까? 사람은 편리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삶이 편리해진 건 맞아요. 그럼 그 편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고 나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문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인생,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들의 숫자가 50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무속인이 되는 과정을 똑같이 겪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신병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니까 몸이 아파.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가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는데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야. 허리가 아파서 눕지를 못하겠는데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야.
병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비로소 찾아가는 곳이 이제 무속인입니다. 근데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고 꿈을 꿨는데 막 미래가 보이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무당집 찾아가면은 당신 신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신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신받으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50만 명의 그 무속인들 가운데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무속인 되는 사람 한 명을 못 만나봤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300명 넘게 만나봤거든요, 제가. 근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신병 알타가 무속인이 됐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속인이 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림굿이라고 해요. 이 내림굿은 왜 하는 거냐? 신 내림을 몸에다 받는다는 거예요. 즉 정확히 말하면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동진에 갔는데 정동진 앞바다에서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북치고 장구치고 있고 한 사람은 여잔데 이렇게 이렇게 어둑어둑해진 바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저녁 해질녘인데 동해니까 해가 지는 건 보이진 않고 그냥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어떤 한 여자는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고 뒤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가지고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이 여자 등짝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뒤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받아들여 이년아, 받아들여 이년아 막 이러면서 등짝을 패요. 그리고 앞에 누워있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아가씨는 싫어요, 싫어요 이러면서 울고 있어. 젊은 여잔데. 근데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앞으로 그 앞에 있는 아가씨가 무당이 되는 건데 이 무당이 되려면 몸에다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접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는 한마디로 스승 무당인 거야. 앞에 엎드려 있는 아가씨는 제자 무당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몸에다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싫어, 하기 싫어 하면서 막 울어. 근데 뒤에 있는 아줌마는, 할머니는 등짝을 때리면서 받아들여야 돼. 너 이거 평생 하고 살아야 돼. 벗어날 수 없어. 이러면서 등짝 때리고 있는 거죠. 그걸 두고 여러분들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운명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이 사단. 그 사단이 삼가 육신까지도 쥐고 흔드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사건, 문제, 질병,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이 영적 존재가. 그래서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수점 친다고 사람들이요, 점집 앞에 줄을 섭니다. 막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고, 막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사고사 지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삶은 돼지머리가 우리 인생 축복합니까? 오죽 축복받고 싶으면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쿡봉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절을 합니다. 오죽 축복받고 싶으면은요, 돼지 한 마리를 무대 위에다 갖다 놓고 양동이를요 그 앞에다가 쭉 갖다 놔요. 그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로 계신 분이 안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전국 무속인협회 회장격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끔 여기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와스타디움 맞은편에. 거기에서 1년, 그러니까 연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살풀이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실 때 무대에다가 돼지 한 마리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무대 밑에는요, 양동이 잔뜩 갖다 놔요. 그리고 뭘 시키냐?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 꺼내세요. 그럼 지갑에서 돈 꺼내요. 그 자녀들에게 그 돈을 손에다 쥐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양동에다가 푹 넣어가지고 돈을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5만원권, 만원권 들고요, 무대로 올라와서 돼지에다 그 돈을 붙이게 시켜요. 이거를요 매년 해요. 제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오죽 축복받고 싶으면요, 애들한테 돈을 적셔가지고 돼지 몸에다 붙이는 걸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돈 적셔가지고 돼지 몸에 붙이면 진짜 부자 됩니까?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으면 그 앞에 절하면 인생이 축복받습니까? 오죽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사람들이 그거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사람들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서 빌고 드리고 절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산에 군자봉 있죠. 군자봉 밑에 가면 굿당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굿당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굿당 사장님이 저한테 기가 막힌 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 IMF 터졌지 않습니까? 자기는 IMF 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IMF 때 다 힘들어가지고 막 가장들 자살하고 막 다 명예퇴직 당하고 그랬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사람들이 명예퇴직 당하면서 받은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옆에다가 무당 하나 시키고 다 굿당 가서 구설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굿당에 방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2년 동안 쉬지 않고 365일 2년 동안 계속 돌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무당을 끼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내 인생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근데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거짓말장이 살인자 도적에게 사로잡힌 결과인데 그거는 모르고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과.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귀신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가 이제는 귀신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숭배 할 때마다 이 도적 같은 놈이, 거짓말장이, 살인마와 같은 놈이 여러분들 집안에 들락날락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놈이 여러분들 집안에 늘 들락날락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알지 못하면은요, 일평생 열심히 돈 벌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상숭배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인생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되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왜 인생의 중대한 문제인지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실 분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고 천국은 누가 갑니까? 보통 생각하기로 천국은 착한 놈이 가고 지옥은 나쁜 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교도소 이름이 뭐냐면 청송교도소예요. 이 청송교도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아놓는 것이 청송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 때는요, 그거에 상응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실 때에는 거기에도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지옥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첫째 이유는 뭐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시려고 만든 감옥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이제 누가 가는지 아시겠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10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사탄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도 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사단이 가진 권세조차도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채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고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이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옥은 누가 가냐? 이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영적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못된 놈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이 영적 소속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토록 참혹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삶과 육신이 무너지고 어떻게든 축복받으려고 우상숭배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고, 이 땅 한 번은 떠나가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자들은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니,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거 아래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소속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결국 그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끝이 지옥 형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걸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고 유월절 규례를 주신 거구나.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 결론 내린 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정신병원에 가고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 지식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스스로가 구원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참선을 닦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고행을 쌓고 열심히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종교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줄게.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계곡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 근데 막 허우적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바위에 손이 탁 걸려가지고 살아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죽다 살았다라고 말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처럼 수영 잘하는 멋지게 생긴 남자가 다이빙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끌어당겼어. 그래가지고 물 밖으로 꺼내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와, 나 저분 때문에 살았어.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저 홍감사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거기에 외력이 발생한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이 영적 문제는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종교는요, 내 열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함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로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 부릅니다. 왜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세 가지,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잃어버린 이 근본적 문제 세 가지를 끝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잡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요거 깨달아 알으라고 이 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과에 있는 내용 살짝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그때 하나님은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한 우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게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사장으로 죄악의 문제를,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고요. 또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꾸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양을 잡고 피 흘리고 양을 잡고 피 흘리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왜요? 이 영적 근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오셔야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함께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을 읽음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